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함께 쌓는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 의가 없고 힘이 없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의 안에서 주의 거룩 안에서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지도하심을 주시며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달려온 사랑하는 심령들과 또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메마름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 바른 길을 붙들며 바른 지식 가지고 또 바른 교훈 받아서 바르게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룸으로 땅 위의 삶이 복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에도 지도하시사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8장 좀 길어서 두 번 나눠서 좀 생각하십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2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이고 1절부터 13절은 에브라임의 술 취함과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술 취함과 교만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시작부터 에브라임을 여기에 묘사하기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지파로 언급된 것 같은데 에브라임을 묘사하기를 취한 자, 술 취한 자, 교만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너무 술에 취한 사람을 술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꽃이 피기는 피지만은 피면은 아름다운 게 다 꽃이죠. 작은 꽃이나 큰 꽃이나 정말 우리가 꽃을 관찰해 보면 참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꽃을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조그만 꽃도 참 아름답고 큰 꽃도 아주 아름답고 꽃이 다 식물들이 그런데 그 꽃이 오래가지 않고 이제 시들 때가 있어서 시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굉장히 찬란하고 영광스럽지만은 시들어진다.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에브라임 곧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술 취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나라는 영화로운 관같이 상당한 물질적 부여와 힘과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마치 왕관을 쓰듯이 멋있는 모자를 쓰듯이 아주 금과 보석으로 꾸민 모자를 그렇게 쓰듯이 그렇게 부요, 힘, 영광을 누리지만은 술 취한 자가 많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라. 술 취한 자, 교만한 멸류관이긴 한데 술 취한 멸류관입니다. 술 취한 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교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교만을 지적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나라, 그 술 취하고 교만한 그 나라에 화가 있을 것이며 그 나라가 쇠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 좋지 않은 것이죠. 술 취함은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죠.
사람이 술 취하면 실수하고 범죄하고 해요. 그래놓고는 하는 말이 필름이 끊어져서 모르겠다 그런 말 하죠. 내가 술 취해서 너무 많이 취해서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니까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서도 핑계로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술 취함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정상적인 술을 안 먹고 정정당당하게 할 말도 하고 또 안 할 말은 안 하고 그렇게 해야 인격적인 것이지 술 취해가지고 그때 만용을 용기를 부리듯이 보통 때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 술 한잔 먹고는 뭐 할 말 못할 말 또 중얼거리고 하고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사람이 아주 인격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제 맨정신으로 똑똑한 정신으로 할 말도 당당히 하는 게 그것이 훌륭한 용감한 인격이고 또 바른 정신으로 하지 않을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절제력이 있는 인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술 먹으면 안 돼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마약은 술보다 더한 것이죠. 그래서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은 참 큰 질병이고 그리고 마약은 또 무서운 것이죠. 그렇게 해놓으면 제정신이 아니라 그거 갖고 그것은 몽롱해가지고 아주 행복감을 순간적으로는 느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걸로 별별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돼요. 술 먹지 말고. 그래서 완전 금주가 참 좋은 전통이죠. 술 조금 먹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중독이 돼서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또 요즘에 술은 뭐 꼭 맥주나 이런 그런 것만 먹지 않잖아요. 그것만 마시지 않고 도수가 많이 높아서 얼마든지 소주라는 것도 있고 그보다 더 높은 것도 있고 위스키들도 다 도수들이 꽤 높겠죠. 포도주도 도수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인은 술 아니다 그런 말 하지도 마시고 와인이 바로 술이지 뭐가 술입니까? 다 서양에서는 다 술 그러면 와인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포도주도 술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소주나 뭐 여하튼 맥주 같은 맥주는 도수는 낮지만 그걸 자꾸 먹으면은 술에 익숙해지게 되니까 여하튼 술은 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술 몇 잔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술 취하면 지옥 간다 그거는 분명하지만 술 취하면 안 돼요. 그러나 술 몇 잔이 나중에 술 취하는 데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금주, 완전 금연, 술, 담배를 다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튼 에브라임의 문제, 북방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는 술 취함과 교만 둘이 같이 가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교만도 안 하고 술 취하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술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잠언 22장인가요? 그렇게 말씀하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만하니까 그 자꾸 성경에 그거 옛날 얘기지. 요즘 뭐 다 술 안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술은 보통 기호식품이고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런 캐캐묵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교만해서 그런 거죠.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까? 그걸 일리가 있다고 잘 들어보고 끄떡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술 자꾸 먹으면은 여러 가지 해로운 것도 많고 우리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거 안 하고 그렇게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교만치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술 취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 너는 시들어가는 꽃과 같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2절 보십시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갑자기 그런 말이 있어요. 보라 하는 것은 중요한 말 할 때 하죠.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하나님께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무서운 말이에요. 우박이 조금만 똑똑 떨어져도 몇 개만 떨어져도 우박 온다 피하자 그러고 다 집 속에 들어가겠죠. 우박이 뭐 무서운 거잖아요. 위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얼음이 속도가 있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작은 거라도 속도가 있으면은 그 무게보다 훨씬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붙어서 내려와서 꽝 때리면은 막 상하게 되죠. 그런데 그 우박이 크고 작은 우박들이 막 뭐라고요? 예, 쏟아지는 우박까지 우르르 우박이 막 쏟아지듯이 얼음덩이를 막 하늘에서 내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우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우박같이요. 무서운 표현이죠. 파괴하는 광풍같이 토네이도. 지금도 미국이 문명 1등 국가 같은 문명 국가지만은 토네이도가 한 번씩 동부나 이런 데 중부나 토네이도가 일고 그러면은 도시들이 막 다 황폐하게 되는 정도가 되죠. 나무가 막 뽑히고 얼마나 그 바람이 센지 말이죠. 토네이도, 우리나라도 뭐 그런 태풍 한 번씩 이제 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사라호 태풍 같은 거 아주 무서운 태풍이 지나가고 뭐 그런 거 막연하게 조금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그런 큰 태풍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또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그런 태풍 같은 것도 있죠. 다 같은 태풍 종류입니다. 무서운 바람이 불면 그러면은 뭐 나무가 넘어지고 뭐 집들이 허물어지고 막 그렇게 하는 무서운 태풍처럼 여기에 파괴하는 광풍, 미친 바람이죠. 파괴하는 그 광풍이 불면 다 파괴해버리는 것처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 있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그가 누군지 힘 있는 자,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또 표현하기를 큰 물의 창이람같이 물이 넘치는 것도 무섭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그것도 산사태가 나고 그냥 도시를 마을을 갖다가 싹 쓸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 나고 하면 한 마을이 물에 잠겨버리거나 물로 쓸어버리거나 그런 것처럼 파괴의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그 멸류관을, 어느 멸류관? 에브라임의 멸류관, 북방 이스라엘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아주 물질적인 부여도 있고 힘도 있고 영광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큰 물의 창이람처럼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 두렵지요. 노아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불의 심판, 지옥 형벌은 더 무서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에 말하는데 주께 있는 이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역사적으로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언은 지금 이사야의 이 예언은 아수르 나라를 가리킨 예언이 분명합니다.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악한 나라들도 좀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아마 북한도 언제 쓰려고 내버려 두는지 모르죠. 공산권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키워서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최종적인 제3차 세계대전에 써야 될 것이니까 그렇겠죠. 중국도 키워서 쓰려고 아마 키우고 있겠죠. 러시아도 아직도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서운 나라들이죠. 아직도 군사력에, 군사 무기에 있어서는 아마 미국 다음으로 가는 핵무기가 그만큼 많고 또 모든 무기들이 미국이 뭐 하나 창을 개발하면은 이쪽에서는 방패 개발하고 창 개발하면 방패 개발하고 하듯이 서로 막상막하로 군사 문명에 있어서는 세계의 쌍벽을 이룰 만큼 무서운 나라가 러시아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들어 쓰실 때가 있겠죠. 그처럼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우리도 물론 쓰시죠. 우리도 쓰시고 이방 나라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은 아무든지 쓰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적 섭리자 그렇게 표현하죠. 주권적이라는 말은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 나라는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불의 창이람같이 이스라엘 땅에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 땅을 침공할 것이다. 그것이 주전 722년에 2년경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을 때에 이루어진 예언이죠. 그 예언이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이 그대로 주전 722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역사서에 나오는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북방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스라엘 나라는 호세아 11년에 아마 그렇죠. 호세아 11년에 멸망했다.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 또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에브라임은 취한 자 교만. 근데 여기도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제 꽃이 시들어버린다고 앞에는 표현했는데 이제는 발에 밟힌다. 심판받으면 그렇죠. 면류관이 암만 멋있어도 발에 밟히면 어떻게 돼요? 다 찌그러지고 그리고 흙 묻고 다 아주 적군의 발바닥에 그 면류관 이게 뭐냐? 왕의 면류관 다 벗어라. 너는 자격 없다. 그리고 발로 확 밟아버리면 다 찌그러지고 그리고 더럽혀지는 면류관이 되겠죠. 그렇게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에 쇠잔해 가는 꽃이 또 표현했습니다. 꽃이 쇠잔해진 영화에 쇠잔해져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초여름에 무화과가 아마 맺히는 모양이죠. 열려서 이거 무화과가 잘 열렸네. 먹음직하게 열렸네. 무화과가 요새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급돼서 우리 어릴 때는 무화과가 뭔지 말만 들었지 모르는데 요즘에는 마트에 가면 무화과를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수입이 다 돼서. 그래서 무화과를 먹어보니까 맛이 있죠. 이거 신기한 과일입니다. 무화과가. 그래서 무화과를 먹으면은 여성들에게는 좋다고 그러잖아요. 여성들에게 특별히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무화과가 아주 참 좋은 그런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무화과를 처음 익었다고 맛있겠다 해서 무화과를 먹는 것처럼 아수르 나라가 이 북방 이스라엘 내가 먹어버린다. 먹는다고 표현하죠. 다 짓밟아버리고 내가 정복해버린다고. 그래서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술 취하고 교만한 면류관 같았으나 그 면류관은 발에 밟힐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꽃이었으나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를 사람들이 보고 얼른 따서 먹듯이 그 꽃은 떨어지고 쇠잔해 줄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 부귀와 힘과 영광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에 하는 말은 지금 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 아수르가 침공해서 멸망하는 그날을 가리키겠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남은 백성은 누구일까?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비록 남은 자들이 북쪽처럼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화관도 꽃으로 만든 그런 모자죠. 꽃모자입니다. 꽃으로 멋있는 좋은 꽃들 다 꺾어서 모자를 만들면 근사하겠죠. 면류관은 아주 황금, 보석, 여러 보석으로 만든 그런 모자가 면류관이고, 이게 화관은 꽃으로 만든 그런 모자가 아닙니까?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자, 그날은 이스라엘 멸망의 날을 가리킨다고 보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자유로이 동원하시는 자를 표현하는 표현이죠. 만군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수를 가진 만군입니다. 큰 군대와 같으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고를 하기를 원하면 그 수많은 천사들을 온 지구에 다 풀어서 너는 저 한국에 가라, 너는 저기 미국에 가라, 너는 저 러시아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만큼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섭리자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 이 남은 백성은 남쪽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북방이 망하지만은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이 아니고 남쪽이 좀 남았어요. 북쪽이 10지파가 더 큰 지파고 수도 많고 그래서 영광이 꽤 컸겠죠. 그러나 남쪽은 그것보다는 좀 못할지라도 2지파였지만은 그러나 남쪽은 남은 백성이라고 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남쪽 유다는 약 136년 동안 더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지만은 남쪽은 586년, 587년쯤에 멸망하는 연도의 차이가 약 136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유다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 판결하는 신, 루아크 미슈파트라는 말은 공의의, 미슈파트라는 말은 공의라고 번역하는 말이고 루아크는 영이라는 말이죠. 공의의 영이 되시며 공의의 영,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 공의의 정신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바르죠. 전에 부패한 사회는 재판이 부패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회의 도덕성은 그 법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법정이 부패되면, 사법부가 부패되면 그 나라는 가망이 없죠. 예. 입법부가 법을 잘못 만드는 것도 문제고 행정부가 법을 잘못 집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법부가 그것을 교정해서 입법부가 잘못 만들었으면 그 법은 헌법에 배치돼 헌법 불합치되는 법이다. 다시 고쳐라, 개정하라. 법정에서 판결할 수 있어요. 또 행정부가 법을 잘못 집행하면 당신은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율법 위반, 헌법 위반이요 하고 판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잘못되면 누가 판결합니까? 판결할 사람이 없어요. 사법부가 잘못하면은 그것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법정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회복이 있게 되면, 경건의 유지가 있게 되면 거기에는 공의의 영, 판결하는 공의의 영, 공의의 정신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 판결하는 신, 공의의 영이 되신다. 공의의 정신, 온 공의의 정신을 주는 신이 되실 것이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들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옛날에 성문은 법정과 같죠. 옛날에 성은 성문 앞에 광장이 법정과 같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판결도 하고 토의도 하고 토론 광장이고 재판 광장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위해 변론하는 자들, 그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봅니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들,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랴. 자신의 정당함을 위해서 변론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유대 사회에는,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비록 망했지만은 남쪽 유대 사회에는 경건과 도덕성이 유지된다는 것이겠죠. 아직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될 것이다. 특별히 남쪽의 역사를 보면 북쪽이 멸망한 이후에도 남쪽에는 히스기야 왕, 북쪽 멸망 때쯤에 있었죠. 히스기야 왕이나 또 나중에 남쪽이 좀 더 진행해서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매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개혁,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행하고 또 절기도 지키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런 대부흥이 있었던 때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는 아직도 경건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경건이죠. 경건이 없는 불경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본주의 사람들만 다 있는 것이 불경건이죠. 우리는 불경건한 무신론적인 불경건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불경건한 자들이 아니고 경건한 자들이 돼야 되죠. 성도는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말씀과 계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유지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7절 보십시다. 그러나 옛날 킹제임스 성경은 그러나 하고 드러나게 번역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사람들도, 유다 사람은 조그만 글자로 했어요. 이들도 앞에 말한 그 남은 백성, 유다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번역자들도, 우리 개혁신 성경 번역자들도 이 유다 사람들도 아예 유다 사람이라고 그들을, 원문에는 그냥 그들은, 이들은 혹은 그들은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앞에 있는 그 남은 백성이 분명한데 그 남은 백성을 우리는 해석하기를 유다라고 번역했어요. 유다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7절은 이 유다 사람들, 아예 번역자들이 유다 사람이라고 그들도 번역을 해 주었어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하하. 북방이 망했는데, 뭐에서 망했는데? 술 취하고 교만해서 망했는데, 남방만이라도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도 어떻게?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고, 아이고, 남쪽도 술 먹네? 술 퍼마시네? 술 퍼마신다고 그러죠, 술 먹는 거. 옆걸음치고,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큰일 났네요. 예?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중세 천주교 신부들처럼 그들도 술 잘 마시죠. 요즘도 신부들이 술 마시는지 몰라도 마시는 줄 압니다만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이 깨어서 그들은 절제 있게 바로 바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이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옆걸음치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성경 해석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해석이나 하고 지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판결한다고 하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정들이나 하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남쪽 유다는 상당한 기간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이지만은 앞에 있는 대로 그 남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하셨지만은 그들도 마침내 부패될 것을 보이신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 남방 유다의 역사가 그렇게 됐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와 세상 사랑을 인해 부패할 것입니다. 참 슬픈 역사죠. 구약의 역사서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역대 상하를 읽으면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남쪽 유다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고 좀 해석한 것이고 보충했죠. 그 역사를 읽으면 결국은 다 망했다가 끝이니까 북방도 일찍 아까 말한 대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방은 136년 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다 망했다가 끝이니까 슬픈 역사죠. 슬픈 역사죠. 그것은 부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에서 망했습니다. 그들의 죄의 가장 핵심적인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불경건했다는 것이죠. 참 경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기도 가운데서 바로 살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접어버렸다는 거죠. 끝쳐버렸다는 거죠. 불경건하고 우상숭배에 떨어짐으로 그들은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거짓말을 하고 음란하고 온갖 죄악된 것들을 다 수용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부패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된다는 말은 무슨 이 건물이 부패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망한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해이해져서 교회가 해이해진다는, 교인들이 해이해져서 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경것,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포기. 전에는 성경도 곧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던 자들이, 어릴 때는 좀 하던 자들이 커서 포기, 그거 이제 안 하고 더 이상 요즘 누가 그래 내가 바빠서 못한다고 그런 거 안 하고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서 거짓말도 쓸쓸하고 돈 사랑하고 음란하고 모든 죄악된 탐욕을 부리고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패돼 잠들어가는 거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그러했다. 성직자들이라는, 성직자, 교회 목사들이라는, 장로들이라는, 교회 직분자들이라는, 똥목사, 똥장로, 똥권사, 똥집사들, 천지인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말 하죠. 똥자는 좋지 않은 말이지만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저 사람 교회에서 직분자래. 아이고, 똥집사로구만, 똥집사. 집사면 그래도 직분이라는 거 다 아는데, 아이고, 집사 같아야지. 일반 성도들, 경건한 성도보다도 못해. 그러면 앞에다 똥자 붙이잖아요. 그래서 똥집사, 똥장로, 똥목사, 똥권사. 그렇게 부패해버린다는 거죠. 직분자들이 바로 서면 그래도 교회가 조금 유지될 터인데, 직분자들이 부패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방이나 남방이나 다 부패하여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흘렀습니다.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서 역대기의 역사는 그래서 북방 남방이 다 망했다. 9절 10절 보시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자, 유다 백성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가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뉘게, 지금 이 선지자들이나 말씀을 가르친다는 자들, 설교자들 두고 하는 말이죠.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도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주는,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밥만 먹으라고 그러지만 엄마 처음에는 엄마 젖만 빨리고 키우다가 애기가 조금 크면 이유식 한다고 그 다음에 뭐 하나씩 떠먹여서 숟가락 잡고 이렇게 맘마 먹읍시다. 맘마를 먹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숟가락 지어주면 자기가 이제 먹는다고 온 데다 흘리면서 여기다 뭐 온 데다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배워나가잖아요. 애기들이 그렇게 밥 먹듯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초보적인, 이거 무슨 뭐 우리가 어린애냐? 우리가 지금 성인인데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교훈에 교훈을 하고 정계에 경계를 하고 아이고 또 설교 또 들은 얘기 또 하고 아이고 다 안다 우리가 다 그런 얘기 자꾸 그만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초보적인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걸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반복된 교훈을 멸시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한다고. 우리가 젖떨어진 애기들이냐? 그런 얘기하게 뭐 교훈하고 또 경계하고 다 한다 그거 우리는 벌써 옛날에 다 마스터했다. 그거 다 우리가 떼었다. 옛날에 다 그거 다 끝냈다. 이렇게 교만을 부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성경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책을 줘서 죄하러 묵상하게 하면 한 번 읽으면 다 아는 거지 뭐. 대충 알지. 그거 또 읽고 왜 자꾸 읽으라고 그래요? 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몰라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는 다 그 얘기 맞는 얘기지만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인격화돼서 성화를 이룬 자가 몇 명이냐? 우리 가운데 목사가 그러냐? 장로가 그러냐? 권사가 그러냐? 누가 어느 사람이 그러냐고 물으면 감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목사요. 부족한 장로요. 부족한 직분자요. 부족한 성도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고. 왜 암만 교훈을 받아도 교훈은 교훈이고 내 인격은 내 인격이고 서로 별개가 돼서 교훈에 도달하는 인격이 되지 못하니까, 주의 형상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훈이 필요한 것이고 겸손히 그래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훈을 받지 않고 무시하고, 우리가 뭐 애기인가? 그래서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자꾸 아는 얘기, 교훈의 교훈을, 경계의 경계를 자꾸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설교를 한다고 자꾸 여기 뒤적이면 그 설교하고, 좀 제발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그렇게 하니까 망한다는 것이죠. 그건 망한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 이루기까지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복습하고 또 마음에서 그래, 내 속에 그게 여전히 부족하지. 내게 이 점이 아직도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것이 내게 이루어져서 인격이 아직 되기는 거리가 멀었다. 아직도 나는 주의 형상의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늘 자신을 깨달으면서 거기에 가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이게 참된 성도가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참 좋은 성도이겠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고 반복하여 그것을 듣고 또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안 망했겠죠. 또 그런 변질도 안 됐겠죠, 신앙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음은 교만하고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알기는 뭐하래, 그것이. 술이나 퍼먹고 교만은 하고 죄만 짓다가 결국 결과적으로는 다 망했다. 다 망했다.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이죠.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생소한 입술, 우리는 생소한 뜻이 참 어려운 그런 단어의 히브리어가, 그래서 히브리어의 사전에 설명하는 단어는 더듬거리는 그런 표현에서 더듬거리는 말을 더듬거린다, 그런 표현이고,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다 그냥 그 사전에 나와 있는 말대로 번역해서, 킹제임스 옛날 1611년 성경이나 1970년대에 쓴 NASB나 NIV나 다 더듬거리는, 우리는 생소한, 그러나 생소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더듬거리는 입술과 이방인들이 지금 이건 이방 사회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좀 말하는 말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더듬거리지만 그건 그들이 언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 말을 표현하겠죠. 사람들은 샬라샬라 한다고 그러고, 샬라샬라. 그리고 중국 사람들 말 보면 그나 액센트가 막 냥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또 뭐 프랑스 사람들 말 다르고 다 말씨를 보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저거 물론 샬라샬라 뭐 중얼중얼 하는 것 같다. 그건 아마 그런 표현이 아닌가 봐요. 여기에 더듬거린다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말 같지도 않은 말 한데 그 의사 표현이 되듯이,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11절의 말은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원문에 그가 생소한 입술과 더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방 나라들에서 다른 방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이 깨닫기를, 왜 거기 와 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뿔뿔이 흩어버렸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우리가 지금 이방에 와 있구나. 그러니까 샬라샬라 하는 말 지금 듣고 있고, 이상한 지금 다른 방언으로 지금 말하는 사회 속에 있구나. 이 얘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듬거리는 입술이라는 뜻이지만 생소한 입술 번역이 괜찮은 번역이, 그것도 그렇게 과히 틀린 번역 같지는 않아요. 거기서 생소한 입술이죠. 우리가 볼 땐 좀 말 같지도 않은데 뭐 샬라샬라 하고 뭐 이상하게 뭐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언어죠. 그들의 언어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그들이 따랐다면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상쾌함, 즐거움까지 얻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면 평안을 얻고 즐거움을 얻죠. 상쾌함을 얻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자, 이 1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방한 말을 하나님께서 되받아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말했지? 나 옆에서. 경계에 선지자들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너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을 하셔서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지자들을 통해 반복된 교훈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좋은 말씀이 와도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해도 유두고처럼 그 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들은 이를 갈면서 예수가 우리를 욕했다고 기분 오늘 나쁘다고 저 예수를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작당을 하고 모여서 예수 죽일 궁리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또 믿고 실천하고자 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술 취하며 교만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술 취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실 것이다. 1절에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화 있을진저 쇠잔에 가는 꽃 같다. 쇠잔에 가는 꽃 같다. 3절에도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쇠잔한 꽃 같고 발에 밟히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강하고 힘 있는 자, 곧 아수르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실 때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고 그 발로 그것을 밟고 그 땅을 정복케 하실 것이다. 그런 교훈이죠. 술 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술 취하는 자는 신약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누가 천국 못 들어가냐. 불의한 자, 불효 속에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 그건 동성애자들이죠. 동성애자,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 등등이 들어있죠. 술 취하는 자. 술 취하는 것도 큰 죄라고 말이죠. 술 취하는 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교만한 자는 멸망합니다. 잠언에 말했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하고 넘어진다. 넘어지면 실패죠.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술 취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방이나 남방이나 술 취하고 교만하다가 망했습니다. 둘째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말씀하신 말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남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삼고 또 그 말씀을 그들이 잘 지키면 안식을 누리고 상쾌함을 얻는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말의 표현에.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면류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면류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삶의 첫째입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상쾌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상쾌함은 기쁨이죠. 이 세상 살면서 평안과 기쁨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시는가? 평안의 근원은 누가신가? 평안의 주 하나님이시다. 누가 기쁨을 주시는가?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자.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습니까? 땅에서 주님만 정말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복잡해서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까? 영 스트레스 받아갖고 땅 위에서 못 살겠다 그럽니까? 못 살만한 그렇게 복잡한 세상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살고 있나이다. 나의 보배이신 하나님, 주님 내가 좋아하며 살겠나이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 지키면 그것이 누구 좋다고요? 하나님 좋다고요? 하나님도 좋으시지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러나 말씀 지키면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하다.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으면 제가 축복을 1000번, 10,000번 하지만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축은 복받을 행동을 해야만. 복받을 행동은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의 행동이죠. 축복은,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되고 상쾌함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망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 안에서 이제는 바른 길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상쾌함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해석하며 몇 마디 증거했습니다. 마음에 다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처럼 술 취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면류관으로 여기고 보화로 여기고 그리고 가장 사모할 자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안식과 상쾌함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 제목 잠깐만 같이